그다음에 그동안 한국 사회에 다양한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1% 미만이던 시절에도 사회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고 도덕적인 영향력들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이만열 교수님이 쓴 그 한국 기독교 수용사 같은 책을 보시면 이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위기를 우리가 한번 좀 먼저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적인 특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과 저출산, 그다음에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지역에 가봤더니 정말 이건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교회도 뭐 여전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올 여름에 우리가 엄청난 폭염을 경험했고, 지금도 전 세계, 특별히 얼마 전 스페인에서도 그러고, 이제 기후 환경과 생태계 붕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 성장의 결과로 이제 이런 농촌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환경 오염, 생태 위기, 그다음에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거의 91.8% 대도시 중심의 한국 사회를 이루어갔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 현상만이 아니라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를 주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특별히 기독교랑 직접 연결되는 이 탈종교화 현상을 보면 최근 통계인데 우리나라만 19세 이상 성인의 종교 인구는 4반세기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구체적인 그 통계 내용을 보면 2013년 10월 조사에서 우리나라 인구 중 무종교인 비율이 62.9%로 가장 이제 저점을 찍었던 2004년도에 비해서 20%가량이 이제 더 급증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린 그동안 종교적인 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반수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과반수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도표로 보면은 1998년도 종교인이 50.8%에서 2003년도에 37.1%로 바뀌고 그다음에 무종교인이 47.1%에서 62.9%.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6년간 2017년과 2023년을 6년간 비교해 봤는데 23년에 남성은 32%, 여성은 42%로 6년 전보다 이제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다음 세대인 20, 30대 종교인 비율이 지금 이제 20대는 16%, 그다음에 30대는 19%밖에 안 된다. 5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기독교인 비율이 아니라 종교인 비율입니다. 구체적으로 푸른색이 2017년, 그다음에 주홍색이 2023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20대가 지금 이제 16%, 30대가 19%, 40대가 30% 이렇게 해서 종교인 비율을 말해주고 있고요. 기독교 상황으로 볼 때 개신교 인구 비율은 최근 10년간 6% 하락하고 있습니다. 3대 종교인 개신교, 불교, 가톨릭 인구가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2023년 불교 인구 하락폭이 12년 대비 마이너스 10%로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홍색은 개신교는 이렇게 해서 16.6%, 파란색 23.5%에서 12.4%, 개신교보다 더 떨어지고 가톨릭은 7.5%에서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이제 7.8%,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지금 이제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전도는 열심히 하고 또 전도 방법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같이 하는 말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7, 80년도는 교회 성장을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우리 통합지교단만 해도 1년에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지금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는 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물론이고 군대도 옛날에는 그냥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군대에서 이제 신앙을 강요할 수가 없고 직장도 더더군다나 힘듭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의 교회 형태는 여전히 교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역사회와 분리된 섬 같은 교회인데 이제 어떤 사모님이 벌써 20년 전에 교회 사모를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바깥에 나와서 이제 그 복지 활동을 하면서 뒤돌아보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성 같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데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지역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여전히 교회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역에 대한 한국교회 인식의 변화를 보면 교회가 지역과 마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너무 안일하다. 마을이 저절로 친교회적이고 호감을 갖는 줄 생각한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다. 이제 마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을이 뿌리쳐도 나가야 한다. 마을 없이 교회도 존재하지 못함을 지역 소멸 현상에서 볼 수가 있다. 마을은 더 이상 교회의 전도 대상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교회가 먼저 지역으로 나가며 적극적으로 마을과 공존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 시기에 확인한 것 같이 마을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다. 그전에는 세상이 어려워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심지어 예배도 못 드렸고 세상이 아프니까 교회도 아프다고 하는 정말 그 초유의 역사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교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적합한 교회론, 목회론, 선교관, 세상에 대한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토대들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마을에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우리가 실천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경우의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쭉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이 글을 써서 한번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한국은 전형적으로 오는 교회 중심이었고 7, 80년대 열심히 전도하면 세상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전도해서 다 교회가 성장을 했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줄 알았지만 이제 이렇게 전도에도 응답을 하지 않는 사회가 올 줄은 우리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제 우리는 모이는 교회 안에서 기다리지 말고 목회자와 그 교인들이 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 차원에서 볼 때 개인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공동체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서 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소리가, 소리가 들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마을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왜 마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지역 공동체로서의 마을의 귀한 지역과 마을에 관심을 갖자. 마을의 시대가 왔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 이유는 이제 지방자치제와 주민자치 시대가 이미 열렸고 지역을 보면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활발하게 지역과 마을의 발전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마을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공동체고 우리가 터잡고 살아가는 가장 실질적인 일상생활의 둘레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특정한 마을 안에 동지를 틀고
그 마을의 문화적 전통에 의존해서 일상 살아가게 된다. 이제 문화인류학자인 김영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교회가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바깥에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이 운동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교회 바깥에 각성된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 의해서 이런 지역 공동체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 이걸 사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이제 전개해 갔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회복 운동으로서 마을 만들기를 보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지역 단위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홈페이지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이런 마을 만들기 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다음에 그 이유는 파편화된 이기적 사회와 또 국가 의존적 관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지역 차원에서 주체적인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문화인류학 교수 은퇴하셨던 조한혜전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민 차원에서 사회 발전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먼저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마을에서 함께 모여 밥 먹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오손도손 살고 동네 식당도 차려보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도 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실제로 지역마다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교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이 교회는 여기서 소외돼 있어요. 상당한 교회들이. 마을 목회를 하지 않는 교회들은 상당한 교회들이 이런 운동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머물고 있고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할까 의식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론의 변화가 와야 되겠는데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마을이 교회랑 함께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함께 안 하거든요. 교회가 마을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존의 교회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방주적 이미지. 이건 한국교회 특징인 전도와 영혼 구원 중심에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분리된 교회론. 이건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이제 분리된 교회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의 건물 중심의 교회론, 신앙생활은 이 건물 교회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프로그램과 행사 중심의 교회, 한국처럼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왜 이 네 가지를 바꿔야 되겠냐, 라고 말씀드리냐면, 교회론에 따라서 목회자의 목회 활동의 영역과 성도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활동 영역을 요 네 가지 교회로 안으로 제한하면, 당연히 이제 교회 안에서 교인들하고 주로 만나는 시간들은 목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요새 교회들을 방문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교회 조직이 있는데 전부 교회 내부용 조직이에요. 지역사회 함께하는 조직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마을 목회자가 신학적 부흥회를 하거든요, 요새. 몇 주 전에 했고 다음 주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전부 재직이나 교회 구조가 전부 교회 안에 행사를 담당하는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적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 거는 이제 목회자의 관점과 또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 활동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형적인 교회 중심의 요 네 가지 편협한 교회론을 넘어서서 온전한 교회론, 지역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목회의 내용도 변화가 없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여전히 교회 생활과 어, 동일시해서 이제 교회 바깥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얘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것도 많은 시행 착오 끝에 정리가 된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 3P 이론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세 가지 원리를 보면 첫째, 필로저피 3P인데 이걸 우리로 말하면 목회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관이 어떤가? 교회론, 목회론, 성도론, 세상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교회와 세상 평신도에 대한 이해 뭐 여러 등등 우리 목회 내용을 담아가는 그런 목회 철학과 신학적 관점이 첫 번째 중요하고 이 부분에 전환이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목회자들이 신학이 안 바뀌면 성경을 보는 눈도 안 바뀌고 목회 내용도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린시플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프린시플이 있어요. 도시, 농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 프린시플, 요 목회 신학을 실천하는 이론 원리가 뭐냐? 세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이 원리를 실천해 내느냐? 근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세미나는 이 세 번째가 많아요. 목회자의 인식의 변화도 없고 프린시플에 대한 이해도 없이 프로그램만 주로 찾아다닙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목마른 작업이고 지속하기가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목회 신학, 그다음에 뭐 실천 원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요 과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교적 교회 마을 목회할 때 성교적 교회를 압축해서 설명을 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성교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며 성교의 의미를 확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실천을 지향하는 성교운동.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이 아니라. 그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기존의 선교사에게만 맡겼던 선교의 의미를 오늘날은 모든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일차적인 이제 소명으로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 세계의 그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내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을 찾아봤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라는 교회론, 세 번째는 소명론인데 이 세 가지를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중간에 교회론을 말하면서 세상에 대한 것과 또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내용을 하면 굉장히 학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론과 또 복잡한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내 목회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관점이 형성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같이 들으면서 기존의 목회적 관점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의 차이가 뭔지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목회관은 신학적 관점과 목회적 자세 변화로부터 교회의 변화, 그다음에 마을과의 관계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변화가 안 되면 교회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목회자는 안 바뀌었는데 성도가 바뀌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교회지만 목회자가 변화되면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을 저는 엄청난 큰 교회에서도 사실은 보았어요. 그런 점에서 목회자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 교회론에서 세계를 품는 교회, 교회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요 부분에서 저는 편협한 교회론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온전한 교회론을 찾았어요. 요걸 세 가지로 구분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고 그다음에 교회의 충만함이 실현되는 영역은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뭘 실천해야 될 것이냐라는 실천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무슨 힘으로 실천하느냐. 우리 교회는 작은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세 번째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할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교회와 목회를 이제 실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제가 실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부활하신 이후에 영이신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만 여전히 지상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물론 교회 안에서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현존을 그의 몸인 교회라고 볼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나옵니다. 이걸 대럴 구도는 선교적 기독론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예수의 지상 사역을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잘 보면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면은 예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이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는 예수의 말씀에는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 말씀은 아예 빨간 글로 인쇄돼 나온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목하는데 예수와 그의 삶을 주목하지는 못했어요. 그거 누가 주목했냐 하면 주로 진보적인 그룹이 주목했습니다. 70년대 민중운동과 민주시대하는 사람이 예수의 삶과 사역을 주목했고 오늘날은 예수살이 운동하는 분들이 예수의 삶과 사역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예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예수 자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의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의 현존을 지상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뭐 요한복음 25장,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쌓아둔다면 지상도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사람들과의 교제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삭개오를 만났던 일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코이노니아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먹이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입니다. 케리그마와 디다케는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그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명시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옛날에 저는 한국교회가 전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캐리그마를 앞장 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코이노니아가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코이노니아가 없이 디아코니 할 수도 있고 코이노니아 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지역 교회는 지역사회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 관심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안에 묶여 있어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또뭐
교회 지역에 관심도 없지만 우리는 전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7, 80년대는 교회가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아까 통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교회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나 디아코니아에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이 두 가지를 전도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게 되니까 이 전도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론의 회복에 있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주목하고 요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누구부터 시작돼야 되냐 하면 목사님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의 주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세미나를 안동에서 했더니 숙제를 줬어요. 다음 한 주간 동안 교회 바깥에 지역 주민과 5명 만나고 오세요 했는데 숙제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했어요. 이 강조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기관장을 만나고 오세요. 구청장이나 뭐 동장 이런 사람 면장. 그랬더니 아주 내성적인 한 분이 안동에서는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구청장 찾아가서 제가 어떤 교회의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부임한 지 13년 만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인데 그냥 지역이랑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해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분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이런 유형의 목회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목회를. 목회자가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천적인 동력. 교회는 무슨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충만함.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교회에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건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인 이제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현장에서 살펴봤어요. 누가 봐도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된 영향력 있는 그런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게 될까?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명력과 실천 동력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부터 옵니다. 이건 사실은 목사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참 중요한데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생명을 얻고라고 하는 조회,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은 다음에 이게 생명의 궁극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너무 내세 중심의 천당에 관심이 있다 보니 이제 이것만 강조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부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적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궁극적인 차원과 현재적인 차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또 현재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에큐메니카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교회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가시적인 규모와 숫자와 크기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가. 사실은 목사님의 신앙이 이제 시험돼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구약의 민수기 14장이라 연결해 보면은 13장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정탐하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너무 근데 그 성에 사람들이 강하고 안악자손도 있고 그리고 나서 민수기 13장 32절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말해요. 죽이는 땅. 그런데 14장에 이제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아론과 모세로 돌로 치려고 그러고 돌아가자고 할 때 14장 7절에 갈렙의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요거는 똑같아요. 13장에 있는 그 정탐꾼의 10명의 얘기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어떻게 저렇게 반대, 똑같은 것을 보고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말하고 10명은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땅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냥 절망을 하게 됐지만 갈렙도 다 똑같이 거인도 보고 가나안의 강한 그런 그 부족들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선언하고 들어갈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내가 있는 속해 있는 교회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험악하게 보이고 교회도 연약하게 보인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목사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를 향한 그 약속은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실천해 내는 사람들이 후반부에서 제가 사례로 드는 교회들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실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편협한 교회 유형을 보면 분리된 교회론과 그다음에 건물 중심의 교회를 말할 때 거의 교회 건물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포함해서 만물 전체. 이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어로 보면 so 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도 회복해야 되지만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실천 범위와 영역은 에, 세상, 지역이고 필요 세계 전체를 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존의 편협한 교회를 극복을 하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분리가 될 수 없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제 실천 범위와 영역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교회 공공성이나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요즘 자주 말하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에큐메니카 운동과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하고만 관련을 짓지 세상하고는 관련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일단 그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말할 때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로 이제 표현되는 실천 내용과 두 번째 교회가 연약하고 보이는 교회는 또 힘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천하는 실천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말할 때 보이는 건물 안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다. 이게 제가 압축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는 첫 번째 교회론에 관한 P예요. 목회, 신학. 자, 그런 점에서 정리해 보면 그러면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할 때 지역, 지역교회 존재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열린 관계를 가지고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니까 개방성과 공존, 교제, 어울림, 지역의 좋은 이웃으로 이걸 하려면 두 번째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또 지역과 함께 협력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에, 참여와 변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지역사회 안에서부터 마을 운동의 형태를 통해서 실천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20년 동안 마을 운동을 연구하다가 제가 있는 양평군 서정면에서 양평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해가지고 이제 면단위에서 지난 5월 8일 날 의원을 세웠어요. 모두 의원이라고. 그리고 조합, 지역 주민들이 조합에 가입을 해서 한 720, 30명 있습니다. 내일도 또 이제 이사회 모임이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운영위원장 모임이 있고 거기에 제가 출자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실천하기도 전에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좋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해서 이제 지역의 13개 교회를 모아가지고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잘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이제 그 지역 교회 이름으로 조합원이 돼서 1,000만 원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설득해서 1,000만 원 기부금도 받았고 내일은 이제 또 작은 교회지만 또 설명하러 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교회부터 움직여 가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문 닫고 있었던 지역 교회들을 조심스럽게 지역 사회로 이제 열어가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설득할 때 가장 잘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서 의료 사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이제 병든 어른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돌보고 이게 2026년도에는 통합 돌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신앙 고백과 같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가지고 제가 교회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해요. 그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섞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사회에서부터 해 나가는데 공통적인 분모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믿으면서 동시에 실천해내는 가치가 지역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런 표현을 가지고 교회가 문을 열고 지역사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 형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요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 8시 20분부터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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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하면 요것도 다른 단락이기 아, 때문에 단락이 바뀌어서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8시, 지금부터 네, 예, 10분. 8시 18분이니까 네. 8시 30분에 모이면 되겠습니까? 네네. 교수님 그러면 그 뒤에 30분 정도 강의하시면 되겠어요? 네. 9시까지? 네, 예, 예. 마칠게요. 네. 예, 그럼 8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유됐어요? 예. 잠깐. 공유됐죠? 예. 네. 아까 하던 거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가 되게 많은데 그 사례 집도 우리가 하나 황 교수님도 같이
쓰셨지만은 냈는데 그중에서 이제 어떤 그러면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하나의 나라 운동을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또 지역사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할 때 크게 이제 여덟 개를 일단 정리해 봤어요. 뭐, 열 개나 그 이상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첫 번째가 화해 사역인데, 에, 농촌교회일수록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교회가 지역사회 화해자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 홍천 도심리 홍동환 목사, 여러분 저 유튜브에서 홍동환 해가지고 나의 미천한 선교 이론 치시면 이분의 감동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홍동환, 나의 미천한 선교 이론. 이분은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이제 지역에 공동체 운동하려고 들어갔는데 동네에서 목사가 들어온다고 못 오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랑 대화하면서 전도하지 않기로 각서를 쓰고 들어갔는데 속으로 말로는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삶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본인이 말했던 그 부분이 자기 목회에 아주 중요한 목회 철학이 됐다고 나중에 말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서 동네에서 이 목사님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또 동네에서 반장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주민이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언제까지 계실 거냐 그래서 저는 여기 안 떠난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마을이 굉장히 분란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골에 오래 살면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제가 지역교회들이 연구하면서 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갈등이 굉장히 많은 사회인데 정말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화해자 역할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또 우리 우창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태원에서 잘 사는 동네하고 못 사는 동네 사이에 중간 역할하고 그다음에 손인흥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덕수교회도 성북구에 아주 부자들하고 그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들하고 서로 양쪽에 같이 사는데 교회가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오늘날 교회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해관계가 없이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화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양육은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된 시대에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열린 공동체가 되면서 이제 맞벌이 이 가정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로 깊이 들어가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행복한 교회가 32살에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 돌아가신 바람에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되면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러면서 그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옛날에 마을교육단이라 이름으로 들어가 봤더니 지역의 엄마들이 고민한 부분이 아이들을 좀 같이 공동 양육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교회가 공간을 제공하고 구청에서는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완전히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역의 엄마들과 교회와 관이 삼자 협력해서 공동 양육을 하게 된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이 목사님은 그 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마을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젊은 30대 목사님인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목회자 부부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마을의 고민이 뭔지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교육은 많은 교회들이 마을과 첫 접촉점을 하는 것이 그 방과 후 이제 교육이더라고요. 아이들 돌보는 거. 그거를 교회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시작해서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점점 마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다양한 마을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곳이 이제 양평에 있는 공명교회 책보고 가게입니다. 여기는 시작부터가 책방을 만들어서 어, 책방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시작했고, 거기 아이들 그림책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소문이 나고, 그다음 아이들의 엄마가 오고,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해서
그 마을의 다양한 그 인문학 모임들 또 예술 모임 정원 가꾸기 계속 확장시켜 나가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가 없으면 교회 바깥에 전문가를 불러와서 하기도 하면서 교육적 차원에서 깊이 지역사회와 함께 연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다 대부분 잘하고 계시는 거고, 완도 성황교회는 며칠 전에 이제 장신대에서 다시 한번 뵀는데, 이 교회는 지역에 있으면서 한 20개의 그 기관들을 위탁 사역해요. 이 교회 특징은 그 교회 안에 사역자를 없애기 해가지고 평신도 중심의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건데, 목사님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 제목 보이시죠? 예. 얼마 전에 나온 건데,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교회 해가지고 성도들 교회 안에 그 사역 위원회를 만드는데 최고가 850개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650개 있어요. 목사님은 목회하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교인들이 계속 일하도록 동기부여하고,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하는 일이고, 일은 교인이 한다. 여기는 정말 평신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 토대에 이 사역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이제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꿈꿔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역도 뭐 너무 잘 아시는 사역인데 지역사회 필요에 따라 교회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해 나간다. 제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생극교회를 든 것은 30대, 한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 소실을 가지고 충청도 이제 그 음성 지역의 생극교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번아웃이 됐어요. 치고 지역교회는 변화가 없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교회 바깥을 나와 보니까 못 보던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 건물이 원래 여기 있었나? 그게 되게 상징적인 질문입니다. 건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목사님의 관심사가 교회만 집중됐기 때문에 건물을 발견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건물의 1층을 이제 임대해가지고 목사님은 엄청 내성적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잘 얘기 안 할 정도로. 사모님은 또 활발해요. 사모님이 카페하고 거기서 이제 도서관 만들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건물을 우리는 그 이제 제3지대라고 말하는데 그 공간을 통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절대로 못 만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목사를 엄청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목사님이 나 이제 교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 목회 영역이 교회 안에 갇혔다가 넓어진 거죠. 또 목공을 잘해 이분이. 그래서 이제 목공도 해가지고 지역사회와 활동을 하고 제가 여러 번 갔는데 계속해서 그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분이 교회 바깥을 안 나갔었으면 목회 그만뒀을 거예요. 이분을 살린 거는 교회 바깥을 나가서 지역사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분이 목회를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경제. 아까 그 사회적 경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 경제도 아까 그 도심리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공동으로 하늘 땅 꿈 공동체 해가지고 그 일터에서 같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이랑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같이 곰치를 심으면서 이제 거기서 같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팔아서 이익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교회가 이 저기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인데 이게 하이드라고 하이 이주모 목사라고 기장에 있는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사회적 경제. 황 교수님 잘 아시죠, 이분? 이분은 실버 일자리를 1년에 1,700개 정도를 만들어. 놀라운 분이에요. 교회는 해인교회고 내일을 여는 집이라 그래가지고
뭐 노숙자부터 해서 아니 교회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다양하게 하느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장 교단이 이 교회를 주목을 안 해요. 외로워하고 있어 이분. 서강대 동문과 나오고 독일 가서 공부하려다가 이제 신대원 나왔는데 그 기장에서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본을 봐야 되는데 내가 몇 번 얘기를 해봤더니 그렇게 주목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그다음에 환경 문제, 기후 환경의 세계적 재앙에 직면해서 교회와 지역사회가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용화교회도 여기는 기장에 있는 교회인데 전남 무안에 오래전에 발견했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원 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고 나서 자기 교회를 보니까 아, 우리 교회 재직회가 전부 교회 내부용이구나. 그걸 깨닫고 아까 말씀드린 선교적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은 교회용, 절반은 지역사회에 관계하는 구조로. 요게 되게 중요해요. 목사의 회심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환경적인 66가지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WCC에서 30년 동안 활동하셨던 박성호 총장님이 주목을 하고 야, 우리는 그동안 주로 선언적인 걸 했는데 결국은 풀뿌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풀뿌리 교회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지역교회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론가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참여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쌍샘 자연교회인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여기는 화두가 세 개예요. 목회를 끌고 가는 목표가 영성, 자연, 문화. 이 백용기 목사님 목회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유튜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얄미울 정도로 잘하냐. 이 세 가지 화두 가지고 목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딱 그냥 아주 컴팩트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영성에 대한 거 하고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과 경건적인 부분을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자연, 기후 환경, 녹색교회, 환경운동하고 문화, 문화 안에 교육도 넣고 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하더라고. 여기는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 지금 지역 소멸의 위기를 안고 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청주 시내에서 10년 동안 빈민 그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재개발되는 바람에 이제 농촌으로 옮겼는데 청주에서 한 25분 떨어진 지역으로 그때는 그 같이 사는 동네가 9가구였대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몇 가구가 됐냐면 70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운동을 잘하는 교회들은 지역 소멸에도 대안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기도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학습.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우리는 교회를 신앙적으로만 보면 그냥 교인들을 천당을 데리고 가는 무슨 저 하나님 나라의 대기소 같이 생각하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을 보면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엄청나요. 저는 교회가 평생 동안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 교육의 장을 활용해서 인생의 과정과 동반하면서 개인과 지역에 필요한 그런 배움과 참여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이제 가진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 아이디어 관점만 있으면은 교회 바깥에 특히 이원들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말씀이 우리는 작기 때문에 그 바깥의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공간적 자원. 그래서 거기는 거의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짜 몇십 명 안 모여요. 그렇지만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는데 얼마나 씩씩하게 잘하고 있는지 거기 또 작지만 영향력 있는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본 지역교회 활동의 영역을 이렇게 종류로는 다양하지만 일단 8가지의 그 소주제로 제가 묶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두 번째 프린시플 이런 걸 어떤 이제 이론으로 원리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가 닫힌 목회로부터 지역사회를 향해서 열린 목회로 전환해야 되겠다.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인식을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목회자와 장로님들부터 마을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에 서구교회처럼 체제 유지 관리형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운동성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운동성. 목회를 교회 제도, 교인 중심 건물 안에서 머물기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교회 구조도 조직도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 마을 목회 사역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바깥과 관계를 하면은 계속 새로운 과제가 지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교회를 다시 동력화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전통적인 지역 교회를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이제 그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첫째 오창호 목사님은 올해 39년 차로 이제 은퇴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32살에 마을 목회나 무슨 선교적 교회도 없었을 때 32살에 여기 담임으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한남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 지역의 선교사로 그리고 마을 지기로 부임한다. 거기가 완전히 유흥가 지역이거든요. 이태원이. 그리고 그 처음 부임할 때부터 아예 마을 전체를 본인의 목회 영역으로 삼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의 미랄교회의 박홍래 목사님 침례교회인데 30년 동안 기성교회 하시다가 성교적 교회로 전환했는데 자기 체험적인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환의 첫걸음은 목사 사무실을 나오는 것이다. 이게 너무 분명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생극교회, 아까 말씀드린 도토리숲 작은 도서관 한 부분은 교회 밖을 나와 보니 지역과 마을이 보이고 사람을 만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태안에 한마음교회 이진 목사님을 옛날에 만났는데 이분은 교회의 장로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엄청 고생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 교회는 도둑놈의 교회라고 애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이 막 교회 어려운 얘기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나중에 다시 학교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네에 밭을 1,000평을 빌려서 농사를 져보려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대요.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갔다는 게. 교회 바깥에 나가서 농사를 지려고 바깥에 나갔더니 그 옆에 있는 밭에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분이랑 만났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슬프지만 너무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고백했어요. 어? 여기도 사람이 있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아, 교회를 나오니까 여기서 사람을 만나는구나. 그리고 나랑 말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안 나눴지? 계속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국교회 목사님도 교회를 나와 보니 이 건물이 본래 여기 있었나? 그렇게 하는 거나. 그 다음에 그 이진 목사님도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참 얼마나 우리들이 교회 안에 묶여 있는 충실하긴 했지만 묶여 있는 목회인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 그런 목회도 7, 80년대 성장 시대에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교회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바깥을 나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이 오늘날 똑같이 굳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를 넘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친교 안에 있는 전도와 선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너무 전형적인 교회에 갇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기본이 코이노니아라고 제가 봤고 그런 점에서 이 보령 시온교회 김영진 목사님 아주 문화적으로 탁월한 분인데 34살 젊은 나이에 여기 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그 광목 끊어다가 스크린 만들어 가지고 주민 초청해서 영화 상영한 것이다.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일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동환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홍 목사님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건 좋은데 친교 안에 있어야지 친교 없는 전도와 선교를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 하고 있다. 그는 지역을 단순히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 독일의 준더마이 교수님이
이제 남아공에 가서 선교사로 계셨는데 거기서 백인들을 선교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독일 사람이니까 백인인데 처치 for others.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전혀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처치 for others 전에 처치 with others가 돼야 되겠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위해야지 사람들하고 완전히 거리를 두고 돈으로 뭐 얼마든지 봉사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선교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여기에 굳어져 있습니다. 친교를 하면서 그 토대에 디아코니아와 이제 선전도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목회자가 문이 열리면 교인들도 교인으로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세워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갇힌 교인으로서 정체성으로부터 지역사에 속해 있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사실 지역 주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열심히 하시는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때문에 양평 군위원회 갔더니 거기 군위원장을 하셨고 눈빛이 다르더라고. 눈빛이 여자분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성가대 할 때는 순한 권사님인데 거기 군의원으로 딱 앉아가지고 우리랑 대화할 때 보니까 눈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인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인뿐만 아니라 주민의식을 갖도록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교인을 내보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일을 시키려고 그러지. 엄청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토요일까지 지역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신학이나 평신도 신학 이런 신학들이 좀 많이 목사님들에게 신학적 토대로 세워지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읽고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해야 교인들에게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인만이 아니라 성도와 지역 주민으로서의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얼마나 인재가 많습니까? 그다음에 지역의 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럼 우리는 무슨 활동을 만들어야 될까요? 아까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세분화하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늘 물어봤어요. 지금은 10년, 20년 돼서 일을 많이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니까 지역사회가 보입니다. 지역이 보이면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필요를 발견하게 되고 이 필요야말로 지역사회와 접촉점이 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 개발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교회가 하는 거 무조건 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도 다양한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 만나는 지점이 근접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제와 내용에 맞춘다. 사례는 은평구의 성암교회가 카페를 만들고 카페를 이제 지역 주민과 만나는 장소, 복명교회는 책방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 학교로 만나고, 행복한 교회는 공동 육아 공간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따가 나올 오늘날 선교적 교회나 마을 목회는 교회를 그런 점에서 플랫폼으로 이제 이해하거든요. 그런 사회적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필요를 발견했으면 두 번째 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자원과 성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발견한 다음에 교회 안에 자원과 은사를 발견하는데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교적 교회를 목회하려면 숨겨진 잠재적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목회 안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목회자는 성도의 숨겨진 자원, 학교나 혹은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원들을 발굴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그래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제가 네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목사님은 성도를 보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성도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통념과 평가 기준.
어느 학교 나왔냐, 사회적 지위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인들을 그냥 단정 짓지 말고 교회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발견한 그 은사를 일으켜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제일 자신감 없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역 모임을 제일 잘하더라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그분을 계속 주목하고 봤는데 이 숨겨진 잠재 이분은 대학에서 이제 그 의료학과가 나왔는데 계속 자기가 잠재 능력이 개발되더니 나중에 고등학교 고3 영어 과외 선생님이 되고 그것도 고액 과외 선생님이 됐어요. 한 사람의 숨겨진 재능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계속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는데 난 목사님의 중요한 역할은 이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합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할까 할 때 지역사회 필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은사를 발견해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결.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캐리그마는 이렇게 돌아가요. 항상 캐리그마가 우선이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님 사역에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캐리그마는 각각 독립적이고 상호 유기적이다. 이 말은 두 개가 늘 캐리그마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자체도 예수님의 사역이고 디아코니아도 예수님의 독자적인 사역인데 이것이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 시작한 일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지역사회 플랫폼, 마당으로 교회만 놀고 있는 마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노는 마당, 특별히 절기 행사를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을 지역과 함께하고 우리 완도에 있는 성강교회는 성탄절을 지역 주민들에게 케이크를 나눠주면서 엄청 지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대요. 그 다음에 공간을 지역교회 장으로 하고 보령 시흥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역사회 축제로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얼마든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기관과도 협력합니다. 은평구에 18개 교회가 시작해서 지금 11개 교회인가가 이제 학교를 지지해 주는 거. 후암동에 9개 교회는 30년 이상. 제주도에 있는 50개 교회가 제주 보건마을에 협력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오비영리어의 원리에서 제가 중요한 걸 배웠어요. 다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첫 번째 제자들은 때가 어두웠으니까 그냥 보내자고 사람들 스스로 먹게 하자. 이걸 저는 분리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고 말씀과 이제 디아코니아를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맡았다. 한국 교회가 거의 여기에 있어요. 그다음에 책임 회평이 아니라 이제 요거를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주의라고 바꿀 수 있어요. 나는 현실이 이런 조건이 안 되니까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인적인 형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뿐만 아니라 육체에 필요한 부분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고 지금 성교적 교회는 이 부분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8절. 38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마가복음, 이게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데 마가복음에만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38절에. 너희에게 어디 가서 빌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가진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떡이 몇 개가. 엄청난 것을 시작하지 않고 작고 소박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가서 보라. 못하겠다고 주저앉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찾아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출발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작고 소박한 것을 다시 말하면 실마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과정 속에 다음 디딤돌이 보이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디딤돌이 보여서 처음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해남 새롱교회는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다가 농촌으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느 날 폐지를 접어서 바깥에 놨더니 지나간 할아버지가 이거 왜 내놓느냐고, 팔면 5천 원에도 받아가지고 애들 아이스크림에도 사주라고, 그 말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폐지 줍는 목사가 돼가지고 12년 동안 폐지를 주어서 1억 8천만 원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썼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것도 유형별 사례 제 집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적은 것만 그렇대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지역사회에 엄청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이제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오병이어에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 사실은 살에 연구하면서 배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셨더라고. 우리가 가진 것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작고 소박한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점만 형성이 되면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령의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지역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지역교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목회를 위한 목회 철학, 신학의 전환과 마을 목회의 원리, 그리고 마을 목회의 아주 중요한 사례들을 압축 요약해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여기 건물이 있었네 할 때 저한테 딱 떠오르는 거는, 야, 이게 남북 분단 같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황석영 작가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렇지. 그 북한 방문객 이름이 책 제목이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러니까 북한에는 뿔 달린 괴물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빨갱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남북 분단 모양 뭐 지금 50년 분단됐나요? 30년 분단이 됐나요? 지역사회하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으로 느껴져서 참 심각하구나 느끼게 되었고 하나는 더 추가를 드리면은 10년 전에 제가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빈곤복지 선교론 책을 만들면서 여러 교수님들 같이 작업을 했는데 서울대학교의 사회복지대학원장을 하셨던 조홍식 교수님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이시니까 아이고 조 교수님 저기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얼마나 그 사회복지 이런 그 전문가로서 이렇게 기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교수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장로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야, 서울대학교의 사회복지대학원장, 사회과학대학원장을 하시고 지난 정부에서도 뭐 그 한국사회연구원인가 어디 원장을 하셨어요. 그런 인재를 교회가 그냥 장로님만 생각해요. 평신도로만. 야, 진짜 심각.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것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학자를 이렇게 완전히 쌩까는 교회가 지역사회 뭐 눈에 들어온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노는데, 그죠? 예, 무슨 서울대학교 교수가 뭐, 예, 참 심각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혹시 우리 최홍성 박사님은 이 NGO, 주민 자치,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통한 이런 그 정책의 회복을 통한 마을운동, 내지는 우리 사회 공신력 회복, 뭐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신데, 좀 코멘트나 또 질문 있으면 먼저 좀 한번 하시죠.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일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린데요. 제가 그 사실은 이제 지역 정치 쪽으로 보면 생각했는데 한국일 우리 교수님 옛날에 그 유튜브에 무슨 비슷한 그 강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통찰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선교 제가 우리 메카브라지라나 교회 성장학 이후에 레슬 누비기는 좀 아는데 오락가락 했었는데 그 한국일 교수님 하고 나서 지금 제가 이게 카카오톡에 뭘 올렸는데 2026 통합 돌봄 지원 체계하고 한국일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맞춰가지고 그가 어떤 활동을 지역에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하면서 뭐 하여튼 뭐 노숙자 돌봄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양육 교육 뭐 이런 싹 다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책 비슷하게.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지금 계속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춘자 목사님, 혹시 오늘 뭐 피곤하셔서 뭐, 예, 마이크 켜시고요. 이 목사님 마이크가 안 켜졌는데? 아, 이거 마이크에 그럼 문제가 있으시네. 나중에 연결되면 그러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종원 목사님.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예, 그냥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그 미리 주신 강의안하고 그 PPT를 보고, 제가 이렇게 이 마을 목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마을 목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었어요. 마을 목회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계속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것만 하면 정말로 건강한 마을 목회가 되는지에 대한 약간 근원적인 질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쭉 다 듣고는 어, 그, 그 사례로 든 많은 교회들이 보니까 공통적인 게 건물과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이 기존 교회라는 어떤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속에서 목회자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른 뭔가 이렇게 탈출구를 삼아서 그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했던데 어, 이, 그런 기존 교회 건물 혹은 교인 혹은 일정한 재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마을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좀 질문이 많네요. 하여튼 왜냐면 제 상황하고 좀 달라서 그냥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 건물과 교회 중심의 교회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느냐에다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질문은 이제 그 바깥의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뭐, 하여튼 그 디딤돌을 만들면 되겠죠. 뭐라든지 간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일단 목회를 하는 교인들을 일단 전제로 하고 시작한 건데 지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할 경우에 그 케이스가 이제 책방으로 시작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저기 공명교회 책방. 교수님, 제가 이해는 했거든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성교회, 결국에는 기성교회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 책방도 할 수 있고, 뭐 카페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할 수는 이렇게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어, 교회라는 게 결국에는 만들어져야 되는 그것까지 가야지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강한 마을 목회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라는 거죠. 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질문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 들어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일단은 교회와 목회를 전제로 하고 이걸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떤 토대도 그냥 없이 하는 부분을 없이 하면서 건강한 마을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은 뭐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이종원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마을 목회를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그래야 될 것 왜냐하면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어서
네네. 여정수 아, 목사님 제안해 주셨네. 예. 해보세요. 음, 예, 그 제 상황을 뭐 그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 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어, 일단 개척을 했고요. 그 교회법상으로 그 기도처입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는 만 5년이 되었고 횟수로 6년 차. 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재정은 100% 후원입니다. 그 재정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그 사역은 쉽게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어, 디아코니아, 섬기며 봉사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그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이나 혹은 재정으로 채워주는데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사무실 하나를 빌렸는데 주중에는 사무실로 쓰고 저는 이제 주일날 거기 안 쓰니까 제가 교회로 들어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못 가고 있고요. 집하고 그럼 교회 가깝냐 아닙니다. 집은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완전 구가 다르죠. 구가 달라가지고 그런 어, 상황이라서 어, 그쪽 제가 교회라고 세우고 그게 활동을 주로 하려고 하는 곳에는 제가 있을 곳이 없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그냥 가서 그 일들을 하고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기성교회에 대한 그 뭐 일종의 상처입니다. 상처고 그래서 이런 교회 난 싫어. 이렇게 막 싸우고 찌죽 볶는데 나는 에너지 쓰기 싫어. 그리고 개척을 하지만 그 교인을 불러 모으고 전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에너지를 그 안 드리고 그냥 마을에 필요한 분들에게 다 이렇게 돌리면 그게 훨씬 낫지 않나? 그래서 월세도 안 나가는 구에서 월세 나가는 돈 그걸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좋지 않나? 뭐 이런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와서 뭐그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소소하지만 그런데 이제 든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올해 특히 교회가 없고 교인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없고 사람이 없고 하니 그것으로 인한 조금 힘듦이 있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이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어, 이게 그 뭐 공간을 내주는 것도 제 교회가 있으면 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내어줄 수 있지 않나? 뭐 도서관도 제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건데 저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그런 공간을 가져야지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여쭤본 겁니다. 예. 제가 그냥 단순히 말씀드린다면은 목사님은 선교사처럼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돼요. 선교사들이 딱 그렇게 합니다. 가가지고 뭐 건물이 있나 뭐가 있나 그냥 자기 사는 집 없고 동네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선교 활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 유형의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라기보다는 선교사 유형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계속 평생 또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선교사들이 기반을 형성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단순히 선교 활동만 아니라 목회 필성도 느낀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돌봄과 양육,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접목이 돼서 또 확장이 되고 그러다가 또 시간 되면 조직이 될 텐데 난 뭐 도저히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자유로운 선교사가 개인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오세민 전도사님. 네, 오늘 수업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전도와 실천은 거창한 계획에서부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자는 그 이제 일상의 소확행이 이제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소확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단위까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요.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역자부터 변화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수업 중에 2010년도 정도 이후부터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무종교인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목회 데이터에서 낸 그 자료를 제가 활용한 거고, 왜 2010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짓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이제 통계를 볼 때 1990년부터 정체라 그래요. 정체. 그 다음에 2000년도 넘어와서는 교회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계속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사회로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적이 돼서 통계상에 그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무슨 특정 사건이 있다기보다도.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들이 한 번씩 빵빵 터지는 특정 사건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뭐 더더군다나 공신력이 팍팍 떨어지죠. 네, 감사합니다. 오세민 전도사님은 태국에서의 그 선교 경험 가운데 혹시 뭐 나누고 싶은 거는 없으세요? 질문하고 싶은 거? 음, 그때 경험 아니, 속에서? 태국에서도 마을 목회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오셔가지고 그 김치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진해 동부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 문화를 이제 학생들에게 거의 뭐 무료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 당시가 해도 케이팝 문화가 되게 이제 유행하던 시기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또 선교사님께서는 선교하러 온 교회랑 잘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한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또 케이팝에 관심 있는 애들이 또 교회를 모이게 되고 이런 효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지역 사회에 좀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좋게 봐가지고 직접 교회로 오셔가지고 믿는 건 아니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또 이제 한국인 강사로서 그 사모님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마을 목회 개념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실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는 선교적인 목회는 선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건물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누가 그 태국이나 다른 나라 가가지고 건물 얻어서 컴퓨터 켜놓고 그 안에서 그 교인들 정리하려고 누가 가겠어요. 가자마자 돌아다녀야지. 우리가 이슬람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도 무슬림하고 좋은 이웃 관계를 갖고 계속 돌아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더 이상 국내 목회가 책상 안에서 컴퓨터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리고 기존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형이 아니라 선교사처럼 문을 열고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는 그 선교 운동성을 목회자부터 회복을 해야 한국 교회의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의 특성 때문에 자연히 마을이랑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국내 교회가 다시 배워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지원했는데 이제는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운동성을 국내 교회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이종훈 목사님이나 오세민 전도사님의 그 사례가 또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한 그 또 한글 교수님 통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라 목사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아직 이제 교회 안에 파트 사역자로 있기 때문에, 이종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어떻게 이제 이후에 이제 개인 사역을 꿈꾸고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에게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조금 알게 된 거는 제 자신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좀 대안적인 그런 목회를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고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제 자신을 좀 알게 됐고, 어, 네, 오늘 저에게 상당히 좋게 저의 생각을 바꾼 것 중에 하나는 소박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단초 삼아야 출발점, 되겠구나라는 것이 출발점. 예, 시발점, 출발점.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이제 하나 얻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게 참 저에게는 이제 지금부터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우리 동네 그 아파트 자치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전. 그 뭐, 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동장 뽑는다, 뭐, 입후보 하라, 막 이런 얘기 숱하게 엘리베이터 안에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이 동네 아줌마들이 아니면 아저씨들이 하는 거지. 나하고는 뭐, 이랬는데, 그거 이제 먼저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더 갖다 보면 뭔가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과연 어떤 토대가 있어야만이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 그에 대한 답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라. 그것이 일단 마을 목회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답변, 저에게 주는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시작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일단 뭔가 좀 알아야지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꿈꿀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직 신화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논문 지금 쓰고 있고. 예, 요정수 목사님.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저는 많은 것을 느낀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실 교회의, 조직 교회에 계신 목회자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지금 본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중압감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올 수 있는 그 용기와 뭐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데서 좀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교육 목사로 있는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역의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이제 마을의 운동 형태로 참여하고자 하시지만 실제로 교회는 뭐 철학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그것보다 예산 안에 항상 갇혀 있으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결정한 예산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무엇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좀 슬픈 현실이 있어서 저는 이제 활동가라는 단어를 조금 마음에 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개인도 마을의 활동가로 본인의 은사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함이나 그런 돌파구가 좀 생겨난다면 평신도 가운데도 마을의 활동가들로 우리가 키워내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낸다면 조금 답답함들을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당을 펼쳐내고 그 마당에서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숙제가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야 하죠. 우리 모두 힘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글 교수님 그 오늘 강의 가운데 일상이란 말이 굉장히 그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흘 동안 그동안에 그 가고 싶었던 이제 외관 스토어에 가서 피정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쓴 그 신무림 책이 토마스 머튼 학회의 최우수 학술 도서로 2019년이니까 뽑혔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루이빌 체험이라고 토머스 머튼이 이렇게 루이빌의 어느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냥 그 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자기가 다 연결돼 있다는 어떤 갑작스러운 그런 깨달음을 받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회심한 게 자기가 수도자고 신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평신도하고 굉장히 차이가 난다 하는 구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뒤에 계속되는 그런 체험이 있지만 일상 속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모든 만물에서 또 그 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는 그런 1세기 최대 영성가라는 분은 그러한 일상 속에서의 거룩함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일상에서의 영성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개신교의 영성이 굉장히 그 이분법적이라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이춘자 목사님 뭐 질문하시거나 코멘트 하실 마이크 켜셨네요. 예. 어, 오늘 한국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천 사항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을 이장님, 지난번 마을 이장님하고 이번에 새로 바뀌신 이장님과 이번 그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한글 교수님 어떻게 우리 후학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짧은 그 변화가 작은 변화가 큰 변화가 되는데요. 여수에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가 멀지 않는데 늘 차를 타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차를 안 타고 쭉 걸어오면서 그분의 말씀이 걸어오니까 동네가 보인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제가 이 동네 목사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말을 거니까 그것도 알게 되는 거지.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 작은 변화인데 중요한 이제 변화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서 3일 동안 그 마을 목회 제가 신학적 부흥회라고 하는 거를 이제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집회 참석한 다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주변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동네를 도는데 자기 교인이 가게 문을 여는 걸 봤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난 너무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까 그 조 교수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는 저랑 대학부 때부터 절친한 목사지만 아주 보수적인 목사예요. 예. 오리동이요? 오리동? 개봉교회, 개봉교회. 개봉교회. 예, 예, 어. 예.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그분을 만났어. 그 목사랑 친구라 그랬더니 아이고 교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는 여전히 전도와 영혼 구원밖에 없거든. 그거 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한국 사회를 움직일 만한 사회복자 교수도 그 교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목사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사실은 한국 교회 변화와 한국 사회 변화를 목사의 변화에서부터 지금 그 단초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코로나가 준 선물로 줌으로 함께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를 배우고 또 경험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 우리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헌신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사회가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여전히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회가 아님을 깨닫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경험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함께 꿈꾸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처럼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황홍열 교수님과 또 마을 목회 연구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위해
하나님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가르침 주신 한국 읽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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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봬요, 딴 데서. 네, 네, 다음에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